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하지만 3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했다.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인데 우리는 아람 왕에게서 그것을 다시 뺏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소. 그리고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면 왕께서도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내 마음은 왕의 마음과 같고 내 백성도 왕의 백성과 같고 내 군마도 왕의 군마와 같소이다. 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먼저 이 일을 놓고 주께 여쭈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4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소?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대답했다. 지금 당장 치러 올라가십시오. 주께서는 분명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여쭈어 볼 만한 다른 예언자는 혹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했다. 주께 여쭈어 볼 만한 예언자가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내게 불길한 일만 예언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자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를 두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신하 한 사람을 시켜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게 했다. 그때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마리아의 성문 밖 광장에 마련된 왕좌에 화려한 왕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예언자들 가운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만든 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아람 사람들이 진멸할 때까지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똑같이 외쳤다. 당장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왕께서는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했소. 그러니 당신도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그들과 똑같이 말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오. 미가야는 대답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나는 주께서 내게 말하라고 시키시는 것만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소.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자 아합이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어떻겠소? 계획대로 실행해야 하겠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소? 미가야가 비꼬듯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왕의 생각대로 그 성을 당장 치러 올라가십시오. 그럼요,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테죠.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말했다. 그대는 맹세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소.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미가야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제가 보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마구 쫓겨 온 산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지도자가 없다. 군사들로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그것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 사람은 언제나 저렇게
불길한 소리만 해댑니다. 미가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니 왕께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주께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좌우로 쭉 늘어서 있는 가운데 옥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그로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게 하여서 그를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천사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한 영이 앞으로 나와서 주께 말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아합을 꾀어서 죽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영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느냐? 그 영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합을 꾀어다가 죽일 수가 있겠구나. 좋다. 어서 가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이렇듯 주께서는 아합 왕의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왕께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달려들어 그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다. 주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네게로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냐. 미가야가 그에게 대답했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게 되는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명령했다. 미가야를 붙잡아서 이 성읍의 통치자인 아몬과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왕의 명령을 전하라.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싸움터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 밥과 물만 주도록 하라.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함께 올라갔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테니 왕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은 채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나아갔다. 아람 왕은 전차 부대장 32명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졸병이든 장교든 아무하고도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도록 하라. 그 명령을 받고 전차 부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자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두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고함을 질렀고 공격하던 아람 군대의 전차 부대장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여호사밧을 쫓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변장한 아합 왕의 갑옷 틈새에 깊숙이 꽂혔다. 그러자 아합 왕이 자기 전차를 모는 부하에게 말했다. 어서 전차를 돌려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온종일 곳곳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으므로 아합 왕은 계속해서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아합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전차 바닥에 가득 고였고 저녁 때가 되자 마침내 아합 왕은 숨을 거두었다. 해질 무렵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전쟁의 종결을 알리는 외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아합 왕은 죽었고 사람들은 왕의 시신을 사마리아로 옮겨서 거기에 묻었다. 사람들이 아합의 전차를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의 어느 연못에서 씻자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합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의 치적에 대해, 또 아합이 상하로 꾸민 궁전과 그가 건축한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합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유다 왕이 되어 도성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였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모든 면에서 자기 아버지 아사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들만 행했다. 그러나 유다 전국에 산당만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들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가 이룬 치적들 및 군사적 업적들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특히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통치 기간 이후에도 남아있던 성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모두 없앴다. 당시에는 에돔에 독립된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이 보낸 총독이 다스렸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오빌에 가서 금을 싣고 올 무역선들을 지었지만 선원들의 경험 부족으로 에시온 게벨에서 모두 파선되어 결국 항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경험 많은 나의 선원들을 보내줄 테니 왕의 신하들과 함께 항해하도록 합시다 하고 제의했으나 여호사밧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죽어 숨을 거두니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여호사밧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는 도성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아하시야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일삼았고 자기 부모 및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그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함으로써 그의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크게 화나게 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이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의 재림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면서 마음 놓고 지내고 있을 때 마치 아이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큰 재난의 순간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정신을 바짝 차려 항상 깨어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 가슴막이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재림의 날에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중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며 이끄는 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여러분은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베풀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많이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언제나 선한 일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 악은 어떤 종류일지라도 흉내조차 내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 흠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심으로 그분께서 또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나의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과 서로 돌려가며 읽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다니엘 4장.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뭇 백성들, 곧 인종과 언어가 다른 바빌로니아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과 기적을 베푸셨으니 나 이제 이 사실을 그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리노라. 참으로 크도다. 이 놀라운 일이여 진실로 능력 있도다. 이 엄청난 기적이여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계속되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쉬고 내 궁전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내가 한 꿈을 꾸었도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였는데 침상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혼란스러웠고 내 머릿속에 받은 그 환상 때문에 내 마음이 뒤숭숭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꾼 이 꿈을 해석하여 나로 알게 하라 하였도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앞에 모여든 바벨론의 모든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에게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내 앞으로 나왔으니 이 사람은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자요. 또 이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므로 나는 내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도 들려주었노라.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마법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스러운 일도 너는 모두 알아낼 수 있으리라. 내게 어려운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너는 내가 꿈속에서 본 환상을 해석하여 나로 알게 하여라. 내가 침대에 누워 한 꿈을 꾸었는데 내 머릿속에 이런 환상이 나타났노라. 내가 보니 땅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데 그 키가 아주 높았노라. 그런데 그 나무가 점점 더 자라고 튼튼해지더니 급기야는 그 키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므로 아주 멀리 땅끝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나무를 충분히 볼 수 있었노라. 그 나무의 잎사귀는 심히 아름다웠고 그 나무의 열매는 아주 많았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정도였노라. 그래서 뭇 들짐승도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편히 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들며 무릇 숨쉬며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그 나무에게서 먹이를 얻었노라. 내가 침대에 누워 한 꿈을 꾸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내가 또 보니 한 감시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노라. 그리고 그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가지들도 다 잘라버리고 그 잎사귀들도 모조리 떨어버려라. 그 열매들도 다 흩어버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짐승들도 모두 몰아내고 그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도 모두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 나무의 구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그대로 남겨두어라. 그대로 남겨두되 그 구루터기를 쇠줄과 청동줄로 꽁꽁 묶어 풀밭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그 구루터기로 하늘의 이슬에 그냥 젖게 하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어울려 지내게 하여라. 그러면 그때에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겠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 같은 마음으로 7대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고 거룩한 자들이 지시한 것으로 온 땅의 뭇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문 나라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원하시면 지극히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높이 세워서 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뭇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노라. 그렇다. 바로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다. 그러므로 너 벨드사살아, 너는 이제 이 꿈을 밝히 해석하여 나로 알게 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석하여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 오직 너만은 능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 하였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몹시 괴로워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다니엘이 어렵사리 입을 떼었다. 내주 왕이시여, 차라리 이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그 해석이 왕의 대적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바 그 나무가 점점 자라고 튼튼해져서 그 높이가 하늘 끝까지 닿았으므로 아주 멀리 세상의 땅끝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고 또 그 나무의 잎사귀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나무의 열매는 어찌나 많은지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이라고 하셨으며 또 뭇 들짐승이 그 나무 아래서 편히 쉬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 나무처럼 참으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제국도 점점 번성하였고 더욱 강성해져서 그 세력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또 왕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바 한 감시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외치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되 그 그루터기와 뿌리는 그대로 남겨두라라고 하셨다 하셨고 또한 그 그루터기를 쇠줄과 청동줄로 묶어서 풀밭에 그냥 내버려 두어 하늘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어울려 지내게 하되 그렇게 7대가 지나도록 그렇게 그냥 두어라 라고 하셨다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왕에 대하여 내리신 명령이 이제 내 주 왕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겠고 다만 제정신을 잃고 들짐승들과 함께 들판에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왕께서는 비로소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인간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또 오직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감시자가 명령하기를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그냥 남겨두라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사실을 왕께서 깨달으신 후에야 왕의 나라가 비로소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부디 소인의 충고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힘써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힘껏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죄악을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혹 왕께서 평강 가운데서 오래도록 영화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다 일어났다. 이때로부터 12달이 지난 후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니고 있을 때였다. 그때 왕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 큰 바벨론 성읍을 그 얼마나 웅장한가. 내가 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 성읍을 세우고 나의 도성으로 삼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선언하노니 이 나라의 왕권이 내게서 떠났다.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게 될 것이니 제 정신을 잃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내가 7대를 지내고 나면 그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또 오직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다스릴 권한도 주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났고 제정신을 잃고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었다. 그의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더부룩하게 자라났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정해진 7대의 기간이 다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비로소 제 정신이 돌아왔노라. 그제야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찬양하였노라.
주의 권세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도다. 주께서 보시기에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하찮은 존재로다. 진실로 주께서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백성들에게든지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누가 감히 주의 손을 막아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으며 그 누가 감히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왜 그리 행하신 것입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 있으랴. 그렇다. 내가 제정신을 되찾게 되었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은 물론이고 내 나라의 모든 영광도 내게로 돌아왔노라. 나의 신하들과 귀족들도 모두 나를 영접하였으며 나는 나라의 왕권을 온전히 되찾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예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노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드높이 기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노라. 진실로 그분의 일은 다 참되고 그분의 길은 다 의로우시니 그분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도다. 시편 108편. 하나님, 내가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리고 찬양하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뭇 백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고 뭇 나라들 가운데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은 하늘보다 더욱 높고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은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보다 더욱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널리 펼치소서. 주여, 권능의 오른손을 내미시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여 내 백성에게 주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라.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내 왕권을 나타내는 홀이라. 그러나 모압은 나의 목욕통으로 삼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지며 블레셋은 정복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인도하여 에돔으로 데려갈까? 오 하나님, 주께서는 정녕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 진군하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모두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시어 저 원수들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 원수들을 친히 짓밟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 나의 찬송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디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일제히 그 입을 벌려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쓰러뜨리려고 혀를 올려 거짓말로 나를 헐뜯고 있습니다. 증오의 말로 나를 빙 둘러 에워싸고 아무 까닭도 없이 나를 마구 공격합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었건만 저들은 도리어 나를 거슬러 대적하니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재판관을 저들 위에 세워 저들과 대적하게 하소서. 또 저들의 오른편에 고소인을 세워 저들의 죄악상을 샅샅이 고발하게 하소서. 저들이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기도는 저들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소서. 저들이 살아갈 나날들이 짧게 하시고 저들의 직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하소서. 또한 저들의 자식들로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들로 과부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자식들로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거짓 신세가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조차 쫓겨나 밥을 빌어먹게 하소서. 빚쟁이들이 저들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가게 하시고 저들이 애써 모은 재산은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 빼앗아 가게 하소서. 아무도 저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고아가 된 저들의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자손마저 끊어져서 저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는 기억조차 못하게 하소서. 주여, 저들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잊지 마시고 저들의 어머니가 지은 허물도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죄가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남아있게 하시고 저들이란 존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저들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 줄이라곤 전혀 모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혀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들은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일삼았으니 그 저주가 저들 위에 임하게 하소서. 저들은 남에게 복 빌어주기를 그토록 싫어하였으니 모든 복들이 저들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소서. 저들은 남 저주하기를 옷 입고 다니듯 하였으니 저들의 입으로 뱉어낸 그 저주가 물처럼 저들의 몸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기름처럼 저들의 뼛속에 배어들게 하소서. 그 저주가 늘 입고 다니는 옷처럼 저들을 덮게 하시고 허리에 항상 두르는 띠처럼 저들을 두르게 하소서. 주여,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이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갚아주소서.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구해주소서. 이 몸은 가난하고 궁핍하여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지금 이 몸은 석양의 땅거미처럼 점차 사그라져가고 들판의 메뚜기 떼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날려다닙니다. 금식으로 인해 내 무릎에서 힘이 다 빠졌고 내 몸은 덩그러니 살가죽과 뼈만 남았습니다. 무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웃으며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고 혀를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댑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하여 그 일을 해낸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곧 주님께서 손수 이 몸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저 원수들로 분명히 알게 하소서. 비록 저들은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복을 내려주소서. 비록 저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날지라도 주께서 저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주의 종으로 기뻐하게 해주소서. 나를 고발하는 대적들에게 수치로 옷 입게 하시되 마치 망토처럼 수치를 온몸에 걸치고 다니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무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어 그를 정죄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